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의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의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같이 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열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기침을 하게 되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죽게까지 되어지는 그런 재앙의 역사들이 지금 이 땅에 곳곳에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의학도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나 모든 바이러스의 그 근본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뭔가 이렇게 변종되어져서 그 불치병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근본을 알게 되어지면은 치료약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근본을 모르니까 치료약도 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에 대한 부분들 유일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근본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이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을 가진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오늘 제목입니다. 근본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본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질 응답은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게 하겠다라는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할지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부분들이죠. 거기에 대한 성취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풍랑 속에 276명을 다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한 시대에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빛만 발하면 됩니다. 교회의 가장 주 사역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빛만
말하고 빛만 발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전문 사역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복음이 맛이 있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날마다 영원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이요 축복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복음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가장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복음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복음을 누림에서 바로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복음의 누림이라면 그 복음의 누림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말씀 속에서의 말씀과 함께 교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복음을 누리느냐? 복음의 말씀과 함께 소통되어지고 말씀과 함께 교제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들이 나왔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게 복음의 누림의 모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교제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무엇 때문에 성전에 모였습니까? 날마다 왜 마음을 같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모여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대한 포럼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포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 안 되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다른 소리 하게 돼 있고요, 다른 말들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의 말들, 사람관계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관계, 사람의 말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의 포럼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말 안 하고 살 겁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소통하면서 복음의 포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의 포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복음의 포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누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에서 성전에서 복음을 누리니까 2장 47절 마지막에 보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 전도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복음을 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누림이 집에서 성전에서 계속 되어지니까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나가시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 복음의 누림을 놓칠까 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말씀에 전무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죠.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복음의 누림을 놓칠까 싶어서 6장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기에 전무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림에 집중하게 될 때에 결국은 복음에 복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내게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누림에 집중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왔죠.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했어요. 복음의 누림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6장 마지막에 이 도에 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복음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분들 교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일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복음 누림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 누림을 놓쳐버리면 일도 일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악한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복음 누림이 잘 되지 않은 부분들 속에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중심을 두게 되느냐? 일에 중심을 두게 돼요. 그러면은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복음 누림도 다 놓쳐버려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 누림 속에서 일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진짜 중요한 학업에 대한 증거들이 복음의 누림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학업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 누림 속에서 들어가서 하는 공부들은 한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누림 속에서 학업이 되어지도록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림을 위해서 복음 집중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되고요, 또 여러분 앞에 말의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의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복종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인 그리스도를 말했잖아요. 한 수천 년 동안에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었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듣는 복음의 메시지인데 거기에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누리는 그 복음의 집중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은 한 가지 눈이 열려져요. 그게 바로 복음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보여지는 복음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살이 속에서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 복음의 흐름 속에 이끌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보낸 가운데서 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구나, 그 복음의 흐름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고요. 또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총리에 된 자리에 이르러서도 교만하고 또 자랑하고 그 속에서 그 부분들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복음의 흐름 속에 자기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게 자랑할 것도 안 되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복음의 흐름에 대한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특별히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여기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년 동안에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환경이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다면은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했어.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흘러가니까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질병이 있어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했어요. 자기에 있는 육신의 질병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치유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나의 질병조차도 오히려 내가 강해지는 것이구나. 왜?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누림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가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보여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 따라가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세상의 종로라는 줄 알면서도 어찌해서 세상 것을 못 버리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 신분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정말로 복음의 누림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 복음의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중요한 내 자신의 참된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므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승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말씀입니다만은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승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여기에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전대문들이 열려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밤낮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문 닫을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주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그 기도를 했어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4장 2절 4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내게 열려졌다. 단순히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려진과 더불어 모든 인생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야로 내 성문이 닫히지 아니하는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역사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날마다 성전에 있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이 되어지면은 교회 안팎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각기각양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은 그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복음의 문들을 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돼서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전도의 문들이 교회 속에 열려진다면, 우리 개개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든 주님의 소원인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정말 올 한 해 3,000 제자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명단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문은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시는 전도의 문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과 더불어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전도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인데요. 14절에 보세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핍박하던 사람들도 교회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리라. 지난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멸시하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복음 전하면요 핍박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존경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짐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받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고요. 또 비로소 안디옥 교회 가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쟁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은 옛날 교회 욕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란 말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비웃느냐? 말만 살아있는 사람들, 말만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라 하는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쟁이,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전도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바로 복음이 제대로 누려지니까 이방인들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다른 것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 13장 49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대화할 때 어떤 대화들이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족과 사랑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묵상, 그게 내게 늘 있다면은 별 가치 없는 것에 빠져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묵상들이 내게 없기 때문에 늘 세상에 이런저런 잡다한 소리들로, 잡다한 이야기들로 주 대화가 세상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 이야기가 별 가치 없는 일인데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주가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게 있어서 복음 묵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대화들이 오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뭐 통한다, 너는 다른 믿는 사람 같지 않네, 뭔가 통한다, 그래 놓고 뒤돌았으면 뭘 한 줄 아십니까? 저놈 가짜구나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복음 붙잡고 인도받다 보면 뭔가 잘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꽉 막혀 있느냐, 왜 소통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면에는 뒤돌았으면은 저놈 진짜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개인이 진짜 어려움 올 때는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예,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가치 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했어요. 풀이요 그 아름다운 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풀과 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르고 시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한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인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꼭 붙이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전혀 가치 없어요. 예수 믿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이유는 보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보배인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겠다. 그게 바로 15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참된 축복의 눈들이 열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을 것이다. 그 왕들이 너를 숨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 모든 현장을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복음은 뭐냐? 비록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누룩과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가로수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본래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부풀게 만들어요. 또 보일 듯 말 듯한 겨자씨,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가 되고 거기에 나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어서 힘을 얻게 되는, 치유하고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진 복음이 바로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강한 자가 적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바로 세계 복음화의 이 엄청난 축복된 역사들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천국 가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옥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땅은 마지막 이 땅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반드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이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삶이 되었잖아요. 왜 그 형통한 축복의 비밀을 누렸습니까? 그 중심에 요셉은 시작할 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는 그 언약 가운데 요셉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말입니다마는 만사형통, 형통한 삶이 되어졌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 중심에서 전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쏟는 겁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강명한 천사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합니다.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오직 복음 붙잡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근본 문제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답입니다.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복음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고 모든 현장들을 살려내는 교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전도라는 언약 속에서 우리의 성문이 주야로 닫혀지지 않는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총 85명 정도 함께 40일 동안의 귀한 훈련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선교의 문, 전도의 문들이 우리 교회 속에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문제 안 되어지고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또 우리 개개인도 이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이 일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선교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귀중한 제자들과 또 차세대 제자들 또 다민족 제자들 붙여주셔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여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질병 가운데서도 체험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가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해지는 훗날에 기억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흑암의 역사들이 완전히 무릎 꿇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한가 올리를 덧입혀 주시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과 함께 많은 제자들 붙여 주옵시며 각 나라마다 정말로 선교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중남미 집중훈련 40일 집중을 통해서 많은 중남미 나라의 문들이 열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확립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어짐과 더불어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어지는 귀한 사실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의 정근을 가지고 정인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리요. 모든 나라를 흔들어 모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를 닫은 겐트를 버리고 언약의 텐트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보리라.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크리라. 렘넌트 세워 미래를 살린 하나의 유기신 나를.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크리라. 병든 영혼을 살리고 237 살린 주님의 증인 되리라.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크리라. 렘넌트 세워 미래를 살린 하나의 유기신 나를.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크리라. 병든 영혼을 살리고 237 살린 주님의 증인 되리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내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축복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선교지와 또 지교회와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